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믿음 강좌 2탄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이제 녹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2025년 5월 5일을 넘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자정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아직은 5월 5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말씀의 작성일은요. 2021년 5월 30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천국의 마일리지, 우리 마일리지 쌓는 거 있죠. 뭐 비행기 그런 마일리지처럼 천국에도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는다는 거죠. 우리 천국 마일리지 한번 쌓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어야 구원이다, 믿어야 구원이다 하는데 우리 믿음의 장점에 대해서 막 이때까지 막 했단 말이지. 근데 믿음에는 단점이 없어? 우리 보면 효능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은 막 다 모든 걸 나눠서 알아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점이 아닌데 우리 선악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지 뭐든지. 믿음을 내가 지금 여러분께 믿음 보험, 천국 보험을 팔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막 글자 막 보이지도 않게 약간을 적어가지고 막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지. 이게 뭐냐면 내가 믿었음으로 인해,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믿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안 믿었으면 죄가 아닌데 믿지 않았더라면 믿었기에 죄가 되는 그 죄목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그 죄는 나에게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 없는 자 돼서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아니 믿으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죄가 생겨? 뭔데? 가르쳐 드려야죠. 그 안내문을 해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약관으로. 천국 보험을 제가 여러분께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알고 여러분이 가입도 하시고 거기에 믿음을 납입도 하시고 여러분의 의의를 납입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천국 보험을 탁 해서 이제 끝까지 그 보험 납입을 끊이지 않고 가서 이게 딱 천국에 가서 여러분 그 모든 혜택들을 영원토록 누리셔야죠. 뭐냐면 왜 믿음대로 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왜 믿고도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은 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믿음으로 살면 죄가 되지 않는데 믿었어, 믿음이래.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지.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의 것만 믿으면 돼. 불신자에게는 죄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니까. 믿는 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본댔잖아. 불신의 열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보는 건 믿음의 열매. 안 믿는 자에게 안 믿어. 너 왜 믿음대로 살지 않냐? 따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 그 사람 조금 그렇죠. 정신이 메롱이죠. 따질 수도 없죠. 근데 이제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 왜 믿음대로 살지 않냐고 따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지는 게 당연하죠. 그럼 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고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자에게는 왜 믿음대로 살지 않니 하고 물을 수가 없고, 믿는 자에게는 왜 믿음대로 살지 않냐고 따지는 게 맞다는 거. 근데 이게 있어. 믿음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믿음대로만 살아. 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의 지식이 막 넘치고 어쩌다 믿음을 잘 몰라. 근데 사는 모든 매 순간이 믿음대로만 살아. 누가 세포에다 새겨놨나 정도로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명이며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음도, 왜냐면 내가 마음이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본다고 했어요. 그 사람 단순히 너 뭐 먹고 뭐 입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본다고 했잖아요. 너 뭐 먹고 살았어? 응? 뭐 입고 사람들 만나면 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어. 사람들 맨날 밥 먹자지 하면서 야, 뭐 해 먹고 살았냐? 응? 여태껏 뭐 해 먹고 살았어? 옷은 입고 살았어?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믿는 자에게 단순히 뭐 먹고 뭐 입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너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살았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가 말하는 주장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네가 믿음인지 아닌지 자체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자를 가지고 뭐 때문에 판단을 합니까? 근데 믿었다면 그냥 믿음으로 안 되니까, 입술 믿음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 열매가 맞아야 되니까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준 씨로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맞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씨도 맞아야 될 것이고 열매로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양도 봐야지. 질과 양을 명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어떤 거? 믿음의 질과 양을. 여러분, 우리 해도 물건도 같은 것 같아도 A급, B급, C급 우리 막 급 나누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믿은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판단해. 가진 자, 못 가진 자, 아픈 자, 덜 아픈 자, 금수저, 흙수저 다 필요 없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필요 없고, 네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맞는지, 구원의 믿음이 먼저 맞는지부터 봐야죠. 그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왜 그럴까? 믿으면 구원이라며 양까지 따져?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 순간부터 판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벌을 주기 위하면, 사람들 뭔가 하면 벌 주려고 막 판단을 하잖아요. 아니. 감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가점하려고, 가점. 같은 거라도 더 크고 더 실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은 자에게 가점을 줘야지. 당연하죠. 그 열매가 맞다고 해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품평회를 하잖아.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구원은 그 믿음이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국가고시도 뭐라고 했죠? 10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60점만 되면 합격이라니까. 절대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합격은 하는 거죠. 천국 합격은 하지만 같은 시험을 쳤는데 60점하고 99점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면 99점 받을 정도의 노력을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라, 공의로 오신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판단하는 게 벌 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먼저는 믿음이 맞는지, 그건 중요하지. 자기 주장이 믿음이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뭐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실한지. 근데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거야. 너 이거밖에 못해서 아니야. 많이 한 자에게 더 많은 칭찬,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더 많은 값을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많이 맺을수록, 많이 높을수록 공의롭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없죠. 저 사람이 나보다 뭘 많이 했어. 열심히 해서 수고했어. 그걸 인정해 주는데 내가 거기에 뭘 토달아?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한 내 탓이지.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막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막 인생 비법이에요. 우리 사람들 비법들 보면 막, 자식이 12명 있어도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막 자식한테만 주고 막 그런 것처럼 이거 전체 드리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비와 태양을 공의롭게 다 주신다는 거죠. 응?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냥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살잖아. 우리 가만히 좀 살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니까. 믿음에 종목에 투자를 하고 살라니까요. 우리 투자도 보면 분산 투자 하잖아. 한 곳에 몰다가 대박 터질 수 있지. 그 위험 부담도 크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간사하니까 믿음에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응? 나는 지금 다 투자라고 하고 싶지. 대박이다고. 근데 사람들이 보는, 그럼 네가 너 대박의 삶을, 내 대박의 삶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외국 배우처럼 친구에게 생일 때면 뭐 얼마씩 줬다더라. 한 10몇 억씩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막 뿌렸다는데 조 단위의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배우가 자기 생일에 그래 절친들에게 막 명품 가방에다가 돈을 갖다 10억씩 넣어가지고 막 줬네, 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이 믿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는 분들이 더 많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저는 뭐 그런 성공을 바라진 않습니다. 길고 가늘고 오래 이렇게. 저는 뭐 건강에 뭐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게는 자라질 못했어요. 뭐 잔병도 너무 많고 사람 뭐 눈물의 여왕 뭐 무술의 여왕인데 저는 잔병의 여왕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커서는 좀 그런데 저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건강하게만 버티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목숨만 겨우 지키고 있는 삶을 성공 사례로는 보지 않을 거니까 저한테는 믿음의 지식만 그냥 쪽쪽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더 큰 복이 쌓여요. 이게 진짜 지혜라니까. 그리고 사람이 온전히 믿으면 믿음으로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행위 없이는 믿음의 혜택이 없는 거죠. 행위를 해야 혜택이 벌어지죠. 여러분 뭐 비행기 타고 하면 그때 마일리지 쌓이죠. 비행기를 타야 마일리지가 쌓이지. 가만히 있는데 마일리지가 쌓이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라도 가야 거기서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응?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금방 얘기했죠. 믿음의 포인트 적립이 제로예요. 그런 조건이 있어. 아, 여러분 이렇게 타시면 몇 퍼센트 그렇게 적립이 됩니다 했는데, 와, 조건 좋다 하고, 아, 그럼 나도 이거 해야지. 무슨 카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적립하는 카드를 만들었어. 근데 아무것도 사용하죠. 가만히 있어. 적립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처음 포인트 준 거 그대로 있고, 그것도 시간 지나면 날라가지. 그러니까 적립을 계속 해야지. 믿음의 포인트 적립을 제로로 만들고 살면 안 된다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죠. 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혜택도 제로지. 마일리지로 여러분 뭐 비행기 한번 타고 뭐 또 무슨 이코노미에서 뭐 그렇게 뭐 또 이게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좌석도 바꾸고. 지금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타신 분일수록 그 혜택을 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혜택은 그 혜택을 온전한 믿음으로 행위하며 사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 마일리지는 비행기를 타시는 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혜택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쌓은 자들에게만 우리가 실물 가치로의 현금 전환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자체가 아니라 포인트가 바뀌어져야지. 우리가 좌석으로 바꾸든 뭐로 바꾸든 우리 실물 경제로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실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물 가치로서의 현금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쌓은 포인트는 어디로 쓰냐?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쌓고 봐야 되는 거죠. 마일리지는 쌓고 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 인간의 마일리지는 갑자기 쌓다가 갑자기 중간에 또 막 약관 또 싹 조그만 거 보이지도 않은 걸로 바꿔가지고 자기는 원래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조건으로 갔더니만 약관이 바뀌었네, 조건이 바뀌었네. 하나님은 그게 없어. 절대적이니까 우리가 그 걱정하지 말라니까. 1억 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1억 년 후에도 지키신다니까. 절대적인. 그러면 어떤 자는 천국이고 어떤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딱 정하시면 그거는 완전 불변이가. 못 들어갈 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딱 채워야 되는 거지. 이제 알겠죠? 믿음으로 생기는 단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단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천국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좁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눈에는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응? 어떻게 좁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근데 우리의 감각으로는 좁게 느껴진다는 거지. 사람들 가기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니 하는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단점을 만들고 스스로 믿음을 가졌으면 스스로 그걸 약점을 만들면 안 돼요. 노력해야죠. 우리 인간은 노력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셨잖아요. 혼자 노력하지 않는다니까. 믿음의 씨를 성령이 도우신다니까. 아니, 보고 도우나 안 보고 도우나 도우면 된 거지. 응?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자고 일어나. 그 모든 자연 환경이 알아서 돕고 있잖아요. 응? 내가 비 내려라 한다고 비가 내립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 돕잖아. 다 돕잖아. 그 자연은 자연대로 돕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포인트를 쌓은 자들에게만 실물 가치로서의 전환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으로의 가치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의 혜택이 주어지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과 뭐 하루를 그렇게 다르게 살지 않아요. 밥 해먹고, 사람 만날 거 만나고, 뭐 제가 지금 어디 산에 뭐 꽁 박혀 있습니까? 문화 혜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막, 모든 걸 귀 닫고 눈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일상을 사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또 많습니까? 가서 또 사람들도 만나도 되고, 이렇게 또, 이제는 막 영상으로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또 뭐 채널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또 집에서 성경책 내 마음대로 서점 가서 사면 되지. 그것도 교양서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의 삶의 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혜택은 무엇이냐? 살아서도 혜택이 있어야지. 맨날 천국 그것만 지금 죽어서 가는 거 지금. 그러니까 얘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씨를 갖고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여러분 성령의 맛을 알면 우리가 진짜 어떤 뭐 맛집에 갔는데 하면 우와 내가 이 맛을 모르고 살았네 하면서 막 그죠? 그런 맛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다는 거지. 근데 한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살아서는 우리가 성령, 왜? 믿음의 씨를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서 그냥 주렁주렁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알아서 그냥 딱 붙는다지, 탁 붙는다는 거지. 1인 과외하듯이. 성령은 또 무엇을 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돕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구원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 받으면 끝난 거야. 내가 약속을 깨지 않은 한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지키면 돼, 나만. 죽어서는 뭐해?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로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이죠. 거기 영광밖에 없어. 영화밖에 없어. 거기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집이 없어도 돼. 거기 뭐 아무 때 들판에 누워도 아무 해가 없고 아무 우리가 부족할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왕 한번 살게 된 거, 응?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막 마일리지를 갖다 쌓으면 나중에 혜택이 크니까. 근데 마일리지는 쌓으면 쌓을수록 나한테 유리하죠. 이왕이면 많이 쌓으라는 거죠. 하루 나에게 24시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더 많은 마일리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고시 얘기했죠. 꼭 60점을 목표로, 60점은 받아야 돼. 59점 받으면 떨어져. 60점을 목표로 하지만 60점을 목표로 연습해가지고 됩니까? 100점 목표로 하고 80점을 받더라도 높이 잡아야죠. 응? 여러분 좀 높이 잡으시라는 거지. 천국이다, 하늘 나라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개념으로 나라 뭐 생각해봐요. 거기서 비싼 땅 있고 좋은 땅 있고 가치 있는 땅 있고 있잖아요. 그 천국에 뭐 그런 게 있겠냐.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이왕이면 그 천국의 청담동을 가자고요.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우리 지혜 있는, 우리 들기가 있는 자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천국 마일리지를 넘치도록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마일리지가 기간 지났다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쌓인다는 거. 중간에 나도 모르게 포인트가 사라지고 약관이 바뀌고 그런 일 없어요. 무조건 나도 모르는 마일리지가 쌓여. 그 중간에 내가 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포기하지 말고 거기 다시 또 마일리지를 계속 쌓으시라는 거지. 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마일리지, 믿음의 마일리지를 가득 쌓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 강의에서 만납시다.